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날들이 언제쯤 면하게 될까 학수고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되돌아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온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도 늘 문제와 고통은 함께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만연하게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무너뜨리고 저주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생에서 이 힘겨운 세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에 대한 답이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해법을 내어놓고 답을 내어놓더라도 조금 완화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들에 파생되었던 그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본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알아보니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 우리에게 평강이 올까, 언제쯤 우리에게 평안이 올까라는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반전이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날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인데 그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날에는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그날은 던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날 유황불목과 새하늘과 새 땅이 누가 갈 것인가 완전히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날에 유황불못에 살 자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자가 완전히 결정되어진다고 말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짧으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줄 때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절이지만은 이 안에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데 헬라 성경에 보면은 원절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이 카이라는 단어를 14번을 사용을 합니다. 이 14번의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그날에 이것을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6번째 인이 떼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지고 나면 7번째 인이 신속히 떼지게 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대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바로 신호탄으로 그날에 그런 사건들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나팔장과 대접장이 있은 후, 그리고 그날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진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열리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리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오늘 그리고 그날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였고, 그리고 또한 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잎사귀가 있더라. 지금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입니다. 물이고, 두 번째는 나무의 열매고, 세 번째는 잎사귀입니다. 나무 잎사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천국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천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생명수, 물과 그리고 열매와 그리고 치료를 하는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그날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가치의 근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의 근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날에 생명의 원천이 흐르는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모든 회복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세 가지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수, 그리고 12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리고 잎사귀, 치료하는 잎사귀. 이 세 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구원의 백성, 성도들은 모든 가치의 근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연약함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치의 해결점들,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종말의 백보자 심판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앞으로 오는데 그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왜 필수 과정인가 하면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제 곧 6번째 인이 떼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SF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현상들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처럼, 해는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달은 마치 핏빛으로 변한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별은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져 버린 것. 우리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나라에 비가 오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환란은 여기에 비하면은, 대환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해서 수십만 배, 수백만 배의 그 충격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갖 질병들이, 강력한 질병들이, 우주에서 묻었던 문제들이, 먼지들이 지구에 떨어질 때에 그 환경들이 변해버리는 거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공기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대환란이 나팔장을 통해서, 대접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왜 대재앙들이, 대환란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백보자 심판대를 바로 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대재앙을 일으켜서 백보자 심판을 여느냐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저 단순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판결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공의의 판결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남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강력한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새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세상이 조사옵나이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회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었던 7 나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불의한 자들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기 위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백성이 없다는 것을,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대접이라는 것은 갖다 붓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 세력, 불의한 세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불의한 세력에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황과 불못이 있는 곳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끔찍한 고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는 이런 끔찍한 고통이 면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접재앙이 있고 유황불못에 던지지는 바로 그날, 마가복음 9장 48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이 가해지고 어떤 강력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신체가 상함을 입게 되고 생명이 끝나는 줄 알지만은 유황불못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과 벌이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못 죽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자살의 성립이 안 됩니다. 혀를 100번 깨물어도 아플 뿐이고 죽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통이 가해지는 그날, 그리고 그날 구원받은 택한 백성에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호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유황불못에 구더기도 죽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도 멈추지 아니하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곳에 던짐을 당했던 불의한 자들, 마귀에 속했던 그런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은, 그리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거하는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이 얼마나 맑은지 지금까지 인간들이 두 눈으로 이 맑음을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생명수에서 생명수 강이 그 맑기가 마치 수정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죄가 없는, 혼탁함이 없는 것. 그런데 이 맑기가 수정과 같은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요한이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수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약속을 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불멸의 약속을 그 생명수는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12나무가 있는데 12나무는 12그루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지들마다 열매가 있고 12가지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가 어떤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생명만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함께 맺어갔다. 풍성한 것을 함께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두 가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나무의 가지를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달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달마다. 여러분 12과 달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맺어지는 것이 달마다라는 것은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생명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영원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르지 않으면 문제가 끝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줄 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어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근원의 문제를 12가지와 그리고 열매들과 달마다 맺혀지는 열매로서 영생을 해결했고 그리고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병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셔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나무 열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장면은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여러분 보시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그리고 또한 2절 12절에 보면은 일찍이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 약속을 성전을 통해서 그 회복 약속을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영생을 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하는가, 이것을 함께 조명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에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과 유사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내용을 적었는데 요한계시록과 마치 흡사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한 환상을 봅니다. 강 좌우에 각종 실과가 있더라. 그리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더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더라. 에스겔이 그렇게 환상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임 받더라. 아멘. 병들거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을 천국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유달리 연약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잔병도 많이 치르고 어려서부터 잔병을 많이 치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병마가 없다 그러던데 나는 늙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갖 세상의 병들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100살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단순하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풍성하여 부족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그 병마들이 전부 다 치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못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못합니까? 병들어 영원히 사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주어지더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나가는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온 우주를 주고도 계산할 수 없는 값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을 또한 즐거움과 기쁨도 줬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기쁨은 있어야 돼.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마 속에서 평생 살아가면 영원히 살아가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 문제 근원까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가진 것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집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곧 열립니다. 강력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악한 자들을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불의한 자들이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고통사 위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는 모든 가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명의 원천이 흐르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날 모든 회복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고통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주목을 해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의미 없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죄 사함에 대한 완전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왜 대면 못했습니까? 죄성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섬기는데 직접 대면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데 직접 대면합니다. 이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 3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저주가 없는 나라에 거하게 되며,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회복, 아담으로서의 완전한 신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단행되는 그날 악한 무리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던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특히 1절부터 2절은 보면은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곳, 병들미 없는 곳, 이것에 대한 천국의 가치관을 설명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방금 읽었던 3절과 그리고 뒤에 있는 4절과 5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대면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3절과 5절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 믿음의 자녀들의 신분과 위치에 대한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천국에 대한 그 가치관을 설명했다면 3절부터 5절은 그곳에 거하는 자의 신분과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즉시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 그런데 자신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야,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앞에 이 죄성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게 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성 앞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면하지 못했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단행된 그날, 악한 무리들이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날, 그리고 그날 믿음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신분의 변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3절과 4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 레위기 1장 4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담당할 때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에 행하는 제일 첫 번째 행사가 뭔가 아십니까? 의식이 뭔가 아세요?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씻어내고 난 데는 자신이 죄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장은 늘 자신의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조차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분명히 대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고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공의 속에 판결이 되어졌을 때만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속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면 놓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형태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백성입니다 라는 부분들이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 구원의 성취입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고 악한 무리들은 불과 영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날에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던 믿음의 자녀들, 신변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신변의 변화가 올 때 어떤 신변의 변화가 오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영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잎사귀가 늘 먹기 때문에 그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것과 병들지 않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가? 문제는 신분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제일 문제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 없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3절에서 보면은 저주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대면하면서 섬깁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봅니다. 대면하면서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죄 없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죄 없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고난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이 단행되는 그날 영원히 저주가 없는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계산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위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이 아닙니다. 당할 고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당할 고난인데 그것은 당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리 작업을 하고 부르는 작업 속에서 거행될 뿐입니다. 그러니 현세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함께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기쁨과 샬롬이 있는 나라에 거하게 되며 그리고 그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주어질 우리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도 천국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현실적인 측면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듭니다. 낭망이 됩니다. 절망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낭망과 절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장차 있을 삶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로받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서울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도 20억인데 나는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도 없습니다. 물론 낭망이 됩니다. 그것은 비교급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냐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세상에 절망이 생기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무너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비교급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더욱더 뒤엉키고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비교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것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정말로 많은 험담을 받고 무너짐을 당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못 배웠다고 갈치까지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랬는데 벼룩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대조해보니까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고 사라져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결정을 짓는 겁니다. 자신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갈 존재입니다. 어디서? 세상으로 새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지금 사는 것을 형태 모습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잠시 부족함은 잠시 허용된 하나의 고난일 뿐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어질 우리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어떤 것도 천국의 영광에 대체하고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왕과 같은 존재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 위치 속에 내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모습을 왜 세상에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가치 없게 만듭니까? 왜 나를 소망 없게 만들어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존귀한 자라고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세상에 팔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육신적으로 비록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왜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를 비교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천국에 왕노릇할 자로 이미 인정을 했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팔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더라. 여러분들 대체로 밤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밤이라 그러면 절망적인 것, 슬픈 것, 잃어버리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밤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루의 시작이 밤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밤이 되고 그렇지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죠?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어둠으로. 그래서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하루의 시작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밤은 시편과 잠언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특히 시편 104편 23절과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밤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연약성을 가진 자에게는 쉼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1절에도 읽었고 2절에도 읽어봤습니다. 22장. 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죠. 먹을 것이 부족함 없이 12가지의 풍성이 맺혀졌죠. 그 다음에 무엇이? 만국을 치라는 잎사귀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취해야 될 밤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연약성 속에서 지금 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맺는 그런 부분들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밤이 필요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연약성들을 이 망구의 잎사귀를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우리가 시편 104편 23절과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연약성을 회복시킬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엇을 줍니까? 잠과 휴식을 주잖아요. 잠과 휴식을.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야 되네요. 이거는 시비 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쉬고 싶을 때는 잠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쉼을 쉬고 잠을 자는 것은 육신의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잠을 자는 것은 육신의 연약성 속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도 기쁨인 거예요. 휴식을 취할 때도 기쁨인 거예요. 연약성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없고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천국에서는 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없다 그랬습니까? 등불과 햇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성에 관한 쉼을 말한다면은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등불은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등불은 마태복음 5장 15절 그 방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성막 안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등불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왜 필요했습니까? 세상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환경을 빛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우리의 신앙들을 빛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햇빛은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천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세상 가운데 필요할까요?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재 존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친히 움직입니다. 지금도 물론 움직이지만 완전한 나라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전한 나라에서 움직이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고, 그분이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성은 해결됐기 때문에 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필요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완전한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고 악한 무리들이 유황불못에 던지지는 그날에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던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는 바로 영광의 빛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해 요한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완전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동을 듭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지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들이 우리를 수동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져가 있는데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과 현재 나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억지로 이길 수 있는가?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은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의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 온 사람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갑부들에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될 뿐이지 실질적인 영원한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비교가 대상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와 가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조금 없고 조금 사람들보다 못났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라도 장차 왕처럼 존귀한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악한 무리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열리집니다. 저주가 없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원히 병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속에 살아갑니다. 먹는 것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 세상에서 먹었을 때 우리에게 느껴졌던 그 기쁨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고 그날 우리의 신분들이 완전히 죄 없는 아담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친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모습들은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세상에서 얼매여 헛된 세월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탄하며 낭망하는 원망하는 세월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자꾸만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비교급 속에서 비교하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잔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위가 어떤 것이고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빠른 도래를 위해서 이 땅을 헌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속기 도래되기면 우리의 신분들이 그만큼 속기 빨리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면 낭망할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떨쳐버리면 떨쳐버릴수록 그날은 더욱더 길어지고 내 평생에 오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생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 속에 헌신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지는 그날이 속교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펼쳐질 소망의 날이 있으니 곧 종말의 백보자 심판되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6번째 인해재앙과 7번째 인해재앙, 그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신 대로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팔장이 우리에게 강력함으로 임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요, 그리고 대접장은 우리 하여금 피할 길을 주는 장이니 근심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백보자 심판대가 속히 열리지기를 사명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거리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믿음의 연약함 속에 마귀에게 넘어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사명사역의 길에 힘을 더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리는 백보자 심판대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를 채워나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알고 나의 위치와 나의 모습을 바르게 알고 세상 속에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비교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가지지 못한 것,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해하고 절망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되오니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나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비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을 살아갈 때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희망의 오늘도 걸어가는 걸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의 결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